안녕하십니까. 멘토링 수업을 맡은 정승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정상적인 학기라면 오늘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지만 수업 일수가 부족한 탓에 제가 이 멘토링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멘토링 수업반은 주로 창세기를 읽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창세기를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다가 제 책을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신앙인을 위한 악과 고통의 담론 중에 28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8장의 제목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347쪽에서 356쪽에 나와 있는데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는 방법이 조금 생동감이 넘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성공의 신부님이 매우 지루한 톤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만 여러분이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에서 저는 이제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요셉을 성공한 인물로 이해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그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일종의 정형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셉을 그런 방식으로 읽지 않고 이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람이 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노를 저어가는 인물로 제가 읽었습니다. 28장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악과 고통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삶의 역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삶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이는 삶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사람들의 선택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좀 산 사람들은 이란 말이 얼마나 허황되고 모순적인지를 압니다. 물론 인생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지는 않을지라도 인생은 반드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에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혹은 어떤 누구와 사랑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피부색을 가질 것인지, 어느 성으로 출생할 것인지, 혹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자신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양분되어 있는 듯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환탄합니다. 그들은 마치 삶이 기본적으로 편안한 것처럼 응당 편안해야 한다고 여기는 듯 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복잡한 정서적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서적 감정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감정들은 슬픔, 외로움, 죄책감, 후회, 분노, 걱정, 고뇌, 좌절, 상실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감정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럼에도 삶에 대해 곰곰이 다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삶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삶은 그야말로 역설적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역설을 넘어 신비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삼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시련을 겪은 후 찾아오는 축복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처럼 국무총리와 같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입신양명, 이 같은 사회적 지위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 그의 인생의 경영을 마케팅할 교과서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과연 요셉은 그러한 목표를 삼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을까? 요셉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했던 그러한 인생을 설계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을 지닌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특히 그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편애하는 자녀는 다른 자녀의 눈엣가시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품이 온유하고 대단히 총명했지만 남들과는 달리 꿈이 많았습니다. 꿈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휘입니다. 이 꿈이 요셉의 인생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영웅으로 추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꾼 꿈은 뭔가? 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단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발설함으로써 형들의 마음과 시기를 받았고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 요셉은 미대한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는 보디발 장군을 시중드는 머슴으로 온갖 허들의 일을 도맡습니다. 그러다 그는 얼마 있지 않아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제외하고 가정의 총무로서 모든 소유를 책임지는 자리에 이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끈기 있게 요청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유혹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략하고 맙니다. 삶이 그렇듯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다른 시련이 불어옵니다. 이러한 누명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옥에 있는 중에도 함께 갇혀있는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2년 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감방의 시련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즉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공 신화의 모델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인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련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어떻게 대면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간단히 말해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원망과 분노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억울하면 출세해야 한다는 격언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내가 잘 되면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공격하기 위해 발톱을 숨기는 곰처럼 마음에 일어나는 복수심은 성공할 때까지 숨깁니다. 이것이 아마도 정상적인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저히 납작할 수 없는 시련,
모함을 받는 현실, 이 모든 시련을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신학의 깊이를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인 매 순간이 그에게 의미의 순간입니다. 이 의미의 순간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매 순간의 과정이 시련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그 시련의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 즉 의미를 위한 순간이자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의미의 순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으시는가? 이 시련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즐겁고 평탄한 순간일 수 있고 아니면 시련과 통공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미래의 사건이나 목표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참담한 이 시련의 현실에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장밋빛 인생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의 시련과 같은 현실을 방치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거나 미래의 희망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일단 노를 저 항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해의 삶 가운데 갇힌 조건에 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 그가 뜻하지 않는 시련에서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은 그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노예로 팔렸음에도 그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여 그 시련을 의미의 시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맡은 일이 나라의 경제는 아닐지라도 그 가정의 재정을 통해 경제의 구조를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누명과 음모로 요셉은 감옥의 옥고를 치르는 신세로 전략했지만 그는 그가 처한 그 감옥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공간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도리어 국가의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합리하고 억울한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의미의 순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한 것처럼 요셉이 꿈이 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약간 위험스럽습니다. 꿈이란 목적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인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그곳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먼 미래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닥쳐 있는 그 현실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결정론으로 이끌 위험이 있듯이 자신의 꿈이 현재 시련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적 시련을 자신의 의미를 채우는 공간으로 이해할 때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에 내게 주어진 그 장소, 그 일이 미래의 목적과는 다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요셉처럼 그러한 환경에 처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주어진 그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즉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훈육이나 가르침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다소 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멘토링 수업의 강독은 여기서 그만 읽으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